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내가 남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또 더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도 더 많이 사랑받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아주 하얗게 불태우듯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둘째 가려면 서러울 사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된 사람이죠. 이 사울은 유대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빠지면 섭섭해할 정도로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진짜로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고, 또 그렇게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을 냈는데,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출났던지 자신의 신앙과 다르다고 여겨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해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정도였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더 많이 잡아야겠다, 더 죽여야겠다라는 결의에 차서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꼬꾸라진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열심을 내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울아, 너의 열심은 그건 나를 죽이는 거야. 그만해라. 이 만남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인생이 뒤집힐 정도로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최고의 유대교인이었고 율법의 수호자였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불태워왔던 그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앞서서 대적하고 있었던 행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그것을 깨달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이 고꾸라집니다. 사울의 확고한 신념, 그의 확신이 완전히 부서졌고, 바로 그곳에서 사울은 바울이 되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잡아보려는 율법의 유대교인에서 자격 없는 나를 파도처럼 끊임없이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는 은혜의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돌아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 이야기, 이 사울의 회심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된 건 그가 스스로 개선해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그가 바뀐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길을 걷던 그는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졌고 눈이 멀었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노력이 다 부서져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점수를 따내려고 노력했지만, 이 엎드려진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깨달은 진리는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다는 진리였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사울의 인생을 뒤집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0년이 흐른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였는데, 이 루터도 방금 나누었던 사울 못지않게 정말 치열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나 얼마나 열심을 가졌던지, 얼마나 거룩을 위해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마르틴 루터의 고해를 듣던 신부는 루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제발 적당히 좀 하시오. 그 정도면 병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루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뭔가 잘못된 생각을 떠올렸다, 뭔가 죄를 지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 싶으면 바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찍을 들고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대 정도면은 정신 차리고 싶어서 그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 채찍을 자기 몸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세게 휘둘렸는지 다른 수도서가 있는 방에서도 그 채찍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나온 루터의 몸에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의 안에 있던 이 마르틴 루터가 가진 이 경건을 향한 애씀은, 발버둥은 정말 대단한 경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경건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 애쓰던 루터 자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서면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싶은 마음이 들고, 또 나오는 길에 또 마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에 날마다 시달렸던 거죠. 당시 루터에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심판자였고,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은 정말 까마득해 보였던 겁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또 루터에게 이렇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첫째는 사제에게 잘못을 고백해야 하고, 둘째는 기도로 속죄해야 하고, 셋째는 더 열심으로 헌금해야 되고, 넷째는 끊임없이 선행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성도들을 가르친 거죠. 루터는 이 방법으로 어떻게든 발버둥을 친 겁니다. 그러던 1517년 어느 날 고뇌하던 이 루터는 아까 나는 은혜를 만난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다가 벼락 같은 진리를 마주하는 거죠. 루터의 인생을 뒤집은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 바로 이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간 노력이 산산하게 부서지게 만든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 말씀에서 루터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여태껏 속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노력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그 거짓말을 그는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종교개혁의 불씨가 돼서 마침내 은혜를 깨달은 루터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개신교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옛날 위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시고 계신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 또한 사울처럼, 루터처럼 우리도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베푸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 없이 이미 충만하다. 이 사실,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본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 기억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로부터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남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 보자면 이 진리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누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역시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기가 제게 현재 진행형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자존감을 교회와 그리고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한 결과와 연결을 자꾸만 짓게 됩니다. 교회가 잘 되고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이 행복해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제가 괜찮은 사람 같고요. 교회가 어려워진다? 또 제가 맡고 있는 부서가 힘들어하고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저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제가 몸을 씻든 산책을 하든 잠을 자든 제 머릿속에서는 늘 똑같은 노래가 들려오는 거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청년들도 부흥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너 따위가 목사야. 너는 공개적으로 언젠가 망신을 당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가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걸 곧 알아챌걸. 그동안 설교에 재미 좀 봤지? 이제 너의 미천이 드러났어.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목소리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교회에서 실패할 거고 직장에서도 실패할 거야. 너 양심이 있는 거야? 양심이 있다면 너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너 스스로도 알고 있잖아. 근데 이 목소리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끈질겨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죠. 진짜 너무 떨쳐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진짜 정체성을 세우시고 그 정체성의 도장을 찍어버리시는 게 언제나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옳은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그런 행동을 단 하나라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전에 이 옳은 행동 또 옳지 않은 행동 바로 그 전에 우리가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취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의 도장을 찍어서 십자가의 생명으로 약속해 주시면서 벌써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확립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정체성의 선언, 이 들려온 직후에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러 광야로 가시는데 그곳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언하셨는데 마귀는 완전히 반대로 너가 만일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아들이 맞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능력을 보이라고 하죠. 마귀의 전력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첫 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라면 마귀의 첫 수는 바로 그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아유 정말 그럴까 네가? 너 꼴 좀 봐. 너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야? 그렇다면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못된 마귀놈이죠. 마귀도 아는 겁니다. 정체성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고리 같다는 걸 아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그 정체성이라는 고리만 하나만 툭 끊어내면
우리가 애써 지켜온 하나님 자녀의 삶의 그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되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이라고 오늘 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는, 귀신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공포 영화에서 보는 무슨 손톱이 막 다 빠져 있고 막 기괴하게 막 기어다니는 검은 생머리 귀신이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빨간 뿔이 달린 막 이렇게 하면서 왕 하면서 인상 쓰고 있는 괴물이 귀신의 모습이겠습니까? 마귀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죠. 마귀란, 귀신이란 우리가 누구인지 다르게 말하려 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신 우리의 정체성 그 이외의 모든 정의를 마귀요 귀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말하죠. 돈 없어? 너는 실패자야. 다이어트 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씬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지 못해. 그렇게 광고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 동료가 심지어 나 스스로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우리 원래의 정체성, 하나님이 정해져 버리신 그 정체성을 다르게 규정하려 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나머지 잡소리는 다 내가 만일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험인 겁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면 자기 혐오에 빠지든지 자아도취에 빠지든지 우울이나 교만과 자멸이나 방종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넘어가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곧 내가 누구인가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때부터 흔들릴 테니까 말이죠. 하나님께 중력을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모습일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귀신이라든지 아니면 영적 전투 이런 단어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이든 아니면 무슨 외부의 영적 존재라 부르든 무엇이라 정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둠은 실제하고 우리 삶 속에 정말 숨이 막힐 만큼 정밀하게 파고들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라고 날마다 속삭이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럴 때마다 마르틴 루터가 했던 행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터처럼 채찍을 들고 스스로 때리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그 반대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은혜를 경험한 후에 평민들도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헬라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성 안에 틀어박혀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마귀가 끊임없이 루터에게 의심과 낙심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들려왔다고 해요. 루터, 너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려? 너 같은 더러운 죄인이? 루터, 너가 번역한 성경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면 너 어쩔 거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루터는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자신을 괴롭히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임급병을 집어던지면서 성 안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밥티자 투수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밥티자 투수슴. 이 뜻은 나는 세례받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과거형이 아니고 라틴어 원문에는 현재형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세례받는 자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그 세례를
마귀가 자기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그 자리로 자신을 옮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려고 하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그 자리로 다시 가져왔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들려온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씻기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행해버리신 일을 내가 번복할 수도 없고 마귀도 취소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신에게 드는 감정, 죄책감, 불안, 그 느낌에 머물지 않고 세례받은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날마다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나는 죄인일지 몰라. 나는 부족하지. 하지만 나는 세례받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그러니 너가 어쩔 건데 이 못된 마귀놈아 라고 외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또 우리 마음에 만일이라고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 기분이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만일 너를 사랑한다면 너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만일 너를 소유한 것이라면 너 삶이 그렇게 답답할 리가 있어?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 그때는 점잖게 기도할 때가 아닌 거죠. 루터처럼 외쳐야 하는 순간입니다. 던질 잉크병이 없으시면 볼펜이라도 던지시고 아니면 옆에 있는 휴지라도 집어 던지면서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세례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이미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가라 이 마귀놈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겠죠.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정체성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루터가 그랬듯이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가 끝마치면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는 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또다시 우리를 평가하려 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목소리가 또 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겁주는 목소리를 낼지도 모릅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부족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들려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는 자녀인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은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밥티자 투수숨, 나는 세례 받는 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정해버리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영원히 사랑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벌써 이미 세워주신 이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자격이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의 자격,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들려주신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바로 오늘 흔들리는 우리들에게도 또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주님, 우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흔들려는 모든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흔들리는 순간이 저희들에게 찾아온다면 루터처럼 담대하게 어둠의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우리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곁에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